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세 군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첨언을 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발설한 적이 없을 텐데 특히 이 처음 보는 유대인의 남자에게 지금 자신을 완전히 들켜버린 것 같은,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여인은 들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 사정을 어떻게 알지? 막 그렇게 아마 여인은 놀랐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참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꿰뚫어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할 때 과연 나를 꿰뚫어 보신다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소위 말해서 나의 잘못을 다 들춰내서, 예를 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살 정도로 너는 그렇게 뭔가 안정을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냐? 이걸 들춰내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나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주님이 나를 당신 맘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마치 내가 율법에 반하는 그 어떤 것을 하면 아주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것이 소위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논쟁 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인간이 불안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옳가 있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심령 깊은 곳을 확 찌르는 것 같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왜 꿰뚫어 보시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아마 어쩌면 한편으로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정확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도 없는 거나 똑같다라는 이 한 말씀이 아마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가 나에게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 진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감추어진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으니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그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뭔가 이 딱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삶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어느 남편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라는 걸 아마 체감적으로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말씀의 그 맥락인데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한마디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서러울 때 또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줄 때. 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 이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순간인데요. 바로 그때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 그거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열이면 7, 8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는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흔한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왜 남편이 5명이나 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마 설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오히려 더 정작 고립감으로 빠집니다. 외로움으로 빠집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떼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과 고난과 실패감이 이 여인의 삶을 꽉 우겨 싸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의 전개는 우연 같아 보입니다. 이 여인은 우연히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나갔는데 우연히 목이 마른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마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냥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굳이 우회를 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고 있고 독자인 우리도 모르고 있고 당사자인 사마리아 여인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담아놔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주님의 아신다는 거의 정체는 뭘까요? 주님이 나를 더 잘 나보다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인생의 구원에 대한 사랑하심이에요. 이 여인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이 여인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정체는 오늘 뭐냐면 이 여인의 만남 속에서 정리가 되는 예수님의 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첫 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인은 자신의 복잡한 과거를 숨기려고 오히려 처음에는 남편이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관통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그게 아니야.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런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아. 라고 지금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끄집어낸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에서 때로는 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하며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주님이 깊은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나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주님은 나의 잘못을 들춰내서 나를 꾸짖어서 나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근데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왜?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의 죄를 덮고 감추고 이걸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소위 종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소위 나의 죄, 나의 들춰내는 부끄러움을 조금 더 덮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걸 내가 알고 있고 너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굳이 그것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들켜버렸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말 속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괜찮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이 우물가에 왔어. 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얼마나 방황했니?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아주 깊은 공감의 은혜가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통하여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러이러한 상황에 접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분석해서 나에게 정확히 보고해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잘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라. 다 내놔라. 물론 회개하고 내놓는 거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정죄함으로 끌고 가요. 내 스스로가 정죄함으로 갑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말 안 해도 괜찮아.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설명할 기운조차 없을 때에 내가 너를 다 알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세상 누구로부터도 채워질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내가 찌그러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널 다 잘 알아. 이제 나를 붙잡으면 돼. 이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 할 때조차도 나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해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널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런 얘기를 전혀 말해놓지 않고 와서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묶임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요? 기도 그렇게 막 기도문에 써 있는 것처럼 멋진 말로 다 서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한마디 하는 순간에 주님은 네가 왜 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냥 주여 한마디에 다 상황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이 어찌됐든지 내가 다 그 1, 2, 3, 4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주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지금 부닥되어 있는 상황이 설명할 기운조차 없는 상황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가서 주여 한마디면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 가운데 스며드는 깊은 영광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덮어주시는 세밀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멀리서도 아시고 가까이서도 아시고 앉아서 있는 것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행위조차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절망과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허덕일 때라도 또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이유는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라고 번역해 놓고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괜찮아. 내가 너를 둘러싸고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 속에 안수하여서 널 잠잠케 할 거야.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감찰의 목적이에요. 나를 살펴보시는 목적이에요. 여인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하셔서 그의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5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이나 어떤 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이 나를 알아볼 때는 오히려 뭐예요? 나를 안수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셔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주님의 아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 인생의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밝혀질 때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추한 것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샅샅이 살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그 사랑의 정체는 정죄함이 아니라 완전한 용납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나의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움츠러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인을 연약함 가운데서도 으뜸인 이 연약함의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는 나의 죄, 나의 추함, 나의 연약함,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다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담대함 앞에 주님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내가 널 다 잘 알아. 그러면서 세세한 손길로 안수해 주시면서 완전하게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니 동정한다는 말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정이라는 말에 숨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으로 함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가면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척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척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자신의 이 속사정을 다 꿰뚫고 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서 뒤에 보면 동네로 나가서 막 발설을 하잖아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접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두려운
자기의 인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음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잘하는 것이 기준점이 될 수 없고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주여, 그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그 신음의 의미와 깊이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한 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찬양은 오늘 우리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갑니다. 난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갈 때 다 필요 없어요. 무슨 구체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변명과 나의 모든 말들을 이제 접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오니 나의 삶의 무게를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바로 우리가 내뱉는 이 신음과 한숨은 하늘에서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다 잘 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말씀은 고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나의 육신적인 한계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의미는 주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고치심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이제는 엉뚱한 곳에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으로 보면 5이나 되는 남편들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라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 정체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앞뒤로 둘러싸 안수함으로 덮어줄게. 세밀한 손길이고요. 이제는 너를 내가 완전히 용납해줄게. 라는 위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기에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아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